읽지 않겠습니다. 본문은 요한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까지인데 오늘은 제가 딱 한 절만 두 절만 보겠습니다. 13절로 14절 두 절만 제가 봉독할 테니까 나머지는 여러분이 다 읽으셔도, 목사님이 그것만 봤으니까 아니고 그 전체를 놓고 하는데 오늘은 중점이 거기니까 거기를 놓고 기도하려고 설교하려고 두 가지만 봅니다. 이제부터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갖고하셨느니라. 그는 우리의 합병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덧입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덧입어서 우리 영혼들이 진실하게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되 오늘도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할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다 보는 겁니다. 또 그냥 저것만 봤으니까 저것만 있겠지, 전체를 보는데 거기를 오늘은 키를 가지고 한다 하는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옷을 지어 입힐 때,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만들 때 하나님은 영이 머무는 곳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육신이 머무는 곳이 아니라 영이 머무는 곳이고, 그 영이 이 옷에 함께 와서 거처하라 하고 그 거처를 영원한, 육신을 벗을 때 영원한 곳으로 옮기는 역할을 한다 이 말이죠. 그 전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낙원이라는 곳에 가서 쉬었다가 주님이 공중진입하실 때 우리를 변화시켜서 신령한 몸을 입고 이곳에서 혼인잔치도 하고 공중에서 천년왕국 끝난 후에 천국으로 입성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거기 가기 전까지 내가 그들을 이길 수 있고 원수를 이길 수 있는 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는 것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 없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면서도, 말로는 믿으면서도 안 해요. 오늘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이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랬어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갖고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냥 예수나 그리스도나 뭐 똑같겠지. 그러니까 저 같은 목사들도 이걸 구분을 못 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서 헛소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믿었으면 위의 것을 삼아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위의 것을 삼아라. 생명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감추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골로새서 한번 볼까요? 김재성 목사 말이 또 여러분이 하도 의심을 하는 것 같아요. 성경을 대충 보고 그냥 다른 사람 말 듣던 거 가지고 하는 것 같아서 한번 보자고요. 자,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느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라 이 말은 왕권으로 오실 예수, 그 안에 있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인자이신 예수라 이 말이요. 이걸 구분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나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피로 우리가 구속고 제한 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우리가 살았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면 그 안에서 내가 뭘 지어야 되냐 말이죠. 이걸 구분 못해요. 성경을 찍어주면 성경은 잘 적어놓습니다. 목사가 됐든 뭐 평신도가 됐든 누가 됐든 잘 적어놓고 써먹으려고 할 때 그다음에 뭐 이걸 어디가 어떻게 해야지, 나도 이게 이것이니 저것이 구분이 안 돼.
구분이 안 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 너희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로 예수를 알아. 저가 자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나 예수 그리스도나 그리스도 예수나 똑같겠지. 이렇게 구분을 못한다 이 말이요. 세상 말로 똥인지 오줌인지 구분을 못해. 그러니까 구분을 못하니까 이 땅에 오실 때 그리스도가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주님도 그 얘기를 한다 이 말이요. 주님도 나다니엘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1장에. 성경을 우리는 그냥 대충 보는 거예요. 대충. 응? 대충 보니까 대충 보고 그냥 세상 말로 짓거리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아. 그러니까 못 이해를 하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심한 소리도 하고 없는 소리를 한다 이 말이요. 여기 볼까요? 1장 51절에 보면 또 가라사대 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시고 인자라고 하잖아요. 인자 위에. 또 다른 사람 볼 때 또 주님께서 또 요한복음 20장에도 그 얘기를 합니다. 또 누구에게 할까 그 말을? 요한복음 21장에 시몬 베드로에게 그 얘기를 하죠. 자 보세요. 쭉 얘기할 때 이 얘기할 때 저를 어떻게 하냐 물어볼 때 22절에 베드로가 21절부터 물어봅니다. 21장 21절에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이 말이요. 너는 네 일만 하라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시작해도 자꾸 자기 믿음도 없으면서 교회 성도들이 오게 되면 막 그걸 갖다가 양파 까니로 바빠. 자기 믿음 지켜야 되는데 양파 까니로 바빠. 결국은 남의 거 까고 하다가 뭘로 정죄받아? 율법으로 정죄받아가지고 범죄자가 돼버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9절에 범죄자가 되어가지고 평생 그것에 미혹돼서 그것이 미혹이 따라다녀. 평생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조금만 있다면 그러니까 그 속에 예수의 피가 있다? 없어. 말씀으로 피의 옷을 입었는데 누가 그 틈을 주냐? 지가 미혹돼서 지가 귀신한테 들어온 거에 미혹돼서 계속 제 생각을 듣게 하래. 아니 그 하나님이잖아. 그때는 자기 인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여기저기다 맞추려고 그래. 기준이 없으니까. 내가 양손에 들고 왔는단 말이지. 이쪽에는 세상 것, 이쪽에는 주님 것. 이걸 다 하고 싶어. 그 주님은 그러라고 안 했어. 죽이라고 했어. 땅의 것을 네가 세상 갖고 있는 거 버리라고 했어. 근데 못 버리고 있거든. 그럼 이 사람은 예수 믿어도 헛것이요. 왜? 야고보서에 그냥 두 마음을 품은 자. 또 요한계시록에도 그러잖아. 차든지 덮든지 하지 미득떡떡 해가지고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토안내버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정확히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지 못해.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만들어지는 사람들은 준비된 자예요. 똑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해도 목사네 뭐 장로네 뭐 안수집사네 뭐 사모네 안 필요 없어. 그 무슨 소리냐? 은혜 받고 자면 먼저 와서 그 은혜를 받고 몸부림쳐 기도하고 막 그런 은혜 받고 해서 그 주의 종을 기도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 놀다가 뭐 그냥 집안대 놀다가 가서 예배 드린다. 백날 들어봤자 깨지지 않아. 그래놓고 말은 많어. 세상 말로 뚫린 입이라고 말은 많어. 뚫린 눈이라고 육신으로 봐가지고 말은 많다 이 말이에요. 뚫린 귀라고 들었다고 헛소리를 빵빵 하고 다닌다 이 말이에요. 아까도 어떤 분이 전화 왔어요. 제 설교를 들었던가 봐. 목사가 지옥 간다면 어떻게 되냐고 그래. 호로 새끼더라고 그래. 야, 너 목사냐고 그래서 그래. 예.
네가 목사니까 뭐가 걸린 게 있을 게 울지. 너는 공금횡령죄야. 세상으로 말하면.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놀러다니면서 교회 돈 막 쓴 거. 그게 공금횡령죄야. 목사니까 마음대로 쓸 것 같지? 그냥 끊어. 뭐 물어보는지 알아봤어. 이렇게 자꾸 신앙생활을 하면 정확히 하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전화번호가 그 밑에 있으니까 전화해가지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니까 한 사람이 있어. 끄적이게 끄덕끄덕하면 전화해가지고 따진 사람이 있는데, 따져도 안 되니까 포기하는 거지. 전화를 안 오더라고요. 자관에 조금만 있으면, 우리 이게 누구처럼 조금만 있으면 뭐 헛소리 하잖아요. 이해를 해도 헛소리 해야 자는 앞에서. 그런 목사가 또 하나 있어. 여기 맨날 전화와. 그냥 뭐 조금 있으면. 그게 어이가 없어서 한번 해봐. 한 15분을 서술하기래. 야, 이 돼지 같은 새끼야. 그랬어. 그냥 목사인데. 그랬더니 막 성경 대가 성경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무식한 놈이라고 막 되기래. 야, 너 이 말을 갖다가 왜 헛소리냐. 딱 이 말 가지고 답은 이거잖아. 성경 몇 장 읽어봐. 뭐 이렇게 네가 뭐 잘났다고 유창하게 몇 성경 짱떨 지랄하고 있어. 그거 하나만 딱 되는데. 알았습니다. 들어가. 끊자. 나이가 몇 살이고. 왜? 너보다 나이 뭐 덜 먹었으면 누르려고? 아무 소리 못 하더라고요. 내 나이 알려면 페이스북 가봐. 그 생년월일 적어 있으니까. 뭘 그렇게 나이를 알고 싶어? 당신이 나보다 나이 나 먹었으면 당신은 이제 죽을 날이 나보다 가까운데 뒤졌을 때 회개 못하면 뒤였까. 응? 신발에 부활했다가 결국은 주님이 벽구 잡혀봤는데 당신은 유황불에 떨어질 사람이요. 목사질 했다고 된 것이 아니오. 그래 버렸어. 그냥 알겠습니다. 웃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신 못 차려서 신앙을 못 차려. 예수의 피가 말씀이라 지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연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참으로 그걸 그냥 우습게 여겨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평생 세상에 가서 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네. 말씀에 피의 옷이란 말이에요. 피의 옷을 입으라. 이게 어디 나오냐면 계시록 19장 13절에 나와요. 근데 이 피의 옷이 뭐냐? 바로 말씀이요. 그럼 이 말씀이 왜 그러냐?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왔는데 요한일서 5장에 보면 7절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하늘에서 증거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로서 하늘에서 증거한다. 그런데 뭐라 하냐?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땅에서,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루고 땅에서 이루어질 때, 이게 땅에 인자로 오셔서 증거할 때 뭐냐? 물과 피와 성령이라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걸 딱 지워버리고 그냥 늘어섰죠. 그럼 보세요.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계획했을 때 요것이 누가 알아? 성령께서 하셔. 이 땅에 오셔서 성령께서 보니까 말씀이 육신 입고 인자가 돼서 물과 피를 흘리셨어. 이 말이 어디가 나오냐고? 또 여러분이 봐야지. 그러면 요한복음 봅시다. 19장 봐야지. 19장에 보니까 군병이 옆구리를 찌르니까 피가 나더라. 19장 34절.
딱 성경을 정확히 줘야지 그냥. 그래서 요한일서 5장 보내죠. 그는 물로만 임한 자죠. 물과 피로 임하는 자니 이렇게 나와요. 또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보면 한번 가져도 예수께서 뭘로 임하는가. 여러분이 성경을 잘 그냥 대충 보지 말고 또 속으로 그렇겠지. 저 새끼는 말이 입만 열면 성경 나오네. 어떤 분들도 그러더만 마이크만 잡으면 성경 한다고 해. 나는 속으로 개자식이라고. 지들은 뭐라면서 뭐 이렇게 뭐라냐고. 자 보세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라고 있어요. 6절에 보면 요한일서 5장 6절에 보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예수 그리스도는 물로만 임한 자가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라.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라 해요? 8절에 증거하시는 이는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이 아빠의 하나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물과 피로 임하신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인자가 오셔서 물과 피로 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안에서 뭘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러면 그 피가 내 안에 입어져 있냐 말이야. 말씀이 안 입어졌잖아. 그러니까 원수가 계속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뚫고 들어오고 세상에 명예가 들어오고 재물이 들어오고 환경이 들어오고 이게 자꾸 이렇게 들어와서 뚫어버려. 말씀이 있어야 그것이 튀어나갈 건데 휘옷이 입었어야 갑옷이 있어야 튀어나갈 건데 못 튀어나가고 속속속이 뭐야? 내 생각을 마음의 생각을 지배해버려. 그러니까 뭐가 나와? 요거의 생각이 육체로 바뀌어. 육적으로 바뀌어. 그럼 육적이 뭐야? 내적인 거, 외적인 거지. 외적인 건 뭐야? 바로 죄를 짓는 거지. 범법자가 되는 거지. 바로 뭐야? 율법의 지배를 받는 거지. 주님이 패했는데 다시 그리 가는 거지. 아 예수 믿고 그건 봤는데 네가 간다니까. 예수가 간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 가라는 것이 아니고 네가 육신이 좋아해서 육신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 좋아서 그리 간다 이 말이에요. 가지 말라고 했는데 창세기 보면 2장에 보면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동상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더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17절에 뭐냐?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걸 따먹어서 죽었어요. 뭐가 죽었어요? 육신이 살아있잖아요. 영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또 가인에 그러잖아요. 너는 죄를 범치 마라. 너의 죄의 손은 내게 있으라. 죄를 다스리라. 다스리지 못하고 짓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께서 그 죄 지은 거 놔뒀다고요? 다스리라고 알려줬는데 지가 못 다스렸잖아요. 알겠어요? 너 이 죄의 손은 네게 있으니까 죄 다스려. 못 다스렸잖아요. 그걸 왜 하나님이 책임집니까? 인기가 없습니까? 그럼 여러분도 인격 없이 삽니까? 인격이 없는데 어떻게 당신들의 자존심을 건들면 바라라고 일어나죠? 인격이 없는데 인격이 있으니까 생각이 있으니까 자기 자존심을 건들면 나오잖아요. 그것까지 하나님 앞에서 무시합니까? 그냥 그렇게 믿음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잖아요 지금. 제가 자식들을 가르쳐놨더니 세상에서 물질을 지배해서 관리할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 드릴 줄 몰라요. 그걸 가르쳐 준 사람이 중간에 계속 막았거든요. 그 알아서 믿으면 되겠죠. 때가 들이면 되겠죠. 말하지 마. 그렇게 뭐 더 안 와요. 막았거든요. 그 책임을 주님이 물으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그렇게 막았으니까. 말할 때마다 막았으니까. 정신을 바짝 차렸단 말이에요. 말씀이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모르는데 이제 우리 제가 모셨던 정영훈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대성아, 네가 수요일 날 11조 설교하고 주성금 설교 좀 해라. 주일 연보 설교 좀 해라. 왜요? 내가 오면 또 저 뭐 안수집사가 와서 보고 목사님 그러면 성도들이 시험 들어요. 그 장로님 안수집사 지금 안 좋지 몸이 안 좋잖아요. 그렇게 해도 못 깨달아. 그게 회개하라고 내가 먼저 줬냐고 그러는데 뭐
내가 뭔지 해준다는데. 그래서 그 병 때문에 걸린 거예요? 알았습니다. 수요일날 설교하기 전에 제가 목사님 대신 10만 가도 됩니까? 갔다 와. 갔어요. 다 나가라고 했어. 병원 다 나가고, 그게 그때는 돈이 많으셨는지 병실 혼자 사는 혼자 쓰는 병실 이렇게 다 나가라고, 좀 멀리 가 있으라고, 차도 좀 먹고 오라고. 그러네. 글쎄 안수 집사한테, 집사님, 집사 직분이, 안수 집사 직분이 뭐 하는 게 안수 집사 직분이에요? 왜 그래? 아픈데. 아픈기 전에 안수 집사 직분이 뭐냐니까요? 뭐냐니까요? 침례교회 안수 집사 장로도 똑같은 게 뭐 하는 직분이에요? 내가 지금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성도가 지금 네가 내기 싫어서 딱 할마다 싫어하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랬더니 펑펑 울더라고. 근데 딱 그 속에서 아이 이 새끼가 말이야, 목사도 아무 소리 안 했는데 와서 아이고 씨 그래. 그래서 그러던지 말든지 밖에서 난리 가서 문 딱 잠가버려. 내가 싫어하다 말든 계속 그러더니 가면 되잖아. 근데 얘가 나 사랑한대. 그러니까 그 장로가 그 소리 듣고 바로 회개하더라고. 그때가 뛰어나가 버렸어. 그 원장님 이제 병원 의사가 와서, 아니 원장님 누구님? 그러다 보니 예, 저 한번 검사 한번 받아보자고. 받아보니까 이상 없어. 퇴원하시더라고. 바로 퇴원했어. 그리고 그날 수요일에 설교할 때 간증 한번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간증할 수 있으면 그 장로님을 세워서, 장로님이 내가 다시는 목사님이 11조 설교하든 주정금 설교하든 감사헌금 설교하든 헌신 설교하든 죽어도 되지가 않겠다고. 그저가 이렇게 내가 병드는 걸 이렇게 몰랐다고. 펑펑 온 거예요. 장로 직책이 뭐냐니까. 그렇게 목사가 설교했을 때 그것을 가서 어려운 자 모두 풀어주는 게 장로 직분이지. 대적하는 게, 주의 종을 대적하는 게 직분이냐 네가? 그 병원에서 막 날쳐버리지, 막 들썩들썩 했지 막. 그 교회 간호사도 내가 아는 누나인데, 수간호사 누나. 그 날치고 보니까 아 일이 됐구나 이제 아시고, 수간호사 이쪽으로 다 막아버렸어. 그냥 누구도 오지 못하게 다 막아놓고 다 가라고. 책임 나하고 저기 있는 김대성 청년하고 진다고. 수간호사가 책임 나오니까 다 나가더라고요. 사정없이 기도했지. 코로나 왔으니 하나님이 쓰시는 거, 사람과 사람 사이 풀어. 목사님한테 내가 무릎 꿇고 빌었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대적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한 건 하셨네. 예. 목사님 보면 내가 또 뭐라고 할까봐 아예 시커먼 어린, 우리 교회에서 유명한 그 친구가 와서 신방하다는데 문 딱 닫아놓고 그냥 냈다 재지르는데 내 속에서 섬찟섬찟 쏘더라고요. 말씀을 믿으니까 섬찟섬찟 쏘더라고요. 왜 그럴까? 순종보다 사람을 생각한다 이 말이요. 그걸 순종해서 그것을 끄집어내려고 하고 그냥 방종을 해. 얼마나 재밌는 줄 압니까? 그러니까 항상 주님이 나를 쓰려고 할 때,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있으니까 생각이 이겨야 되는데 생각이 못 이겨. 내 생각이 마귀가 들어와서 내 생각을 지배해버렸어. 누구처럼? 가룟 유다처럼. 그래서 몇 번을 깨닫게 하려고, 가룟 유다 알아듣게 하려고 얘기 몇 번 해도 그는 깨닫지 못하고 그 일을 결국은 실행했어. 듣지 못하고. 그리고 뭐요? 회개를 안 했어. 그런데 그보다 더 심한 죄를 졌어. 어제 누가복음 읽어봤죠? 22장. 예수 시몬을 사단이 밀가부들을 하려고 널 청구했대. 근데 너는 믿음이 떨어지지 마라. 그리고 내가 너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했다고 그 말을 딱 한마디가 가져왔어. 그리고 닭이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부인하고 그 생각나고 팡팡 웁니다. 그리고 회개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싸울 때 죄인으로 싸우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게 요한복음 아까 이거든 9장이야. 그러니까 주신 직분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거, 내 이치에서 뭐 해야 하는가 보라니까. 그래, 주혜종이 얘기하면 그거 가지고 반박하려고 대적하려고 그걸 합리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성경을 백날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제 생각이 안 맞으니까 그건 합리화가 안 되고, 그건 안 되니까 나눌 구절이 되고, 그건 뭐하니까 어문 소리가 딱 나가지고, 이건 너무 심하게 했었어 성경이.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못하려고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걸, 그러니까 사람으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할 건데 왜 내가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성령 받았으면 성령이 나를 주장한다 했잖아. 마태복음 10장 19절로 20절. 응? 마가복음 13장 또 얘기해 주잖아. 누가복음 20장에도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준다고 했잖아. 그들을 대적할 수 있는,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준다고 했어요. 거짓말인가 꼬였죠. 누가복음 21장 봐요. 그 상황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준다고 했어요. 근데 내가 왜 못 이길까? 분명히 주님께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준다고. 넉넉히. 예, 자 10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오죠.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할 때 일어나고 첫째 기근과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고, 또 무수하는 일과 하늘에 큰 징조가 있으리라. 이 모든 일이 일 전에, 그러니까 이 일이 있기 전에 내 이름으로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과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 일이 도리어 내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는 변명할 것을 미리 영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을 능히 대항하거나 변벽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내게 주시리라고 하잖아요. 지혜를 누구로 통해? 성령을 통해 주죠. 그들이 변벽할 수 없는 걸 준다는 거예요. 근데 당신들은 내가 하려고 하잖아. 내가 뭐가 있어야 하려고 하잖아. 사람으로 할 수 없다고 했는데, 내가 뭔가 가지고 해야 통쾌함이 있고, 내가 뭔가 가지고 있어야 확실함이 있고, 그러니까 주님이 안 쓰시는 거예요. 왜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왜 자꾸 우리는 내가 뭔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내가 뭔가 알아야 되고, 넉넉히 주신다고 하잖아요. 어? 넉넉히 대적할 수 있도록, 넉넉히 그들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고 하잖아. 응? 그 지혜를 주시되 너를 변벽할 수 없게, 대항할 수 없게, 능히 대항하거나 변벽할 수 없고 구제와 지혜를 너에게 주신다. 그들이 어떤 대항을 해도 이길 수 없는 거. 근데 왜 나는 그걸 누가 주시냐니까? 성령 하나님이 주셔. 그 내 안에 계시다 이 말, 그분이. 근데 나는 그걸 믿냐? 안 믿잖아. 안 믿으니까,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서 안 믿으니까 자꾸 나는 뭐요? 내가 뭔가 들고 있어야 돼. 내가 뭔가 가져갈 때 가지고 있어, 알고 있어야 그것 가지고 막 되지. 성령이 날 그게 뭐요? 결국 내가 예수 믿지만 성령이 날 쓴다는 확신은 없어. 그건 뭐요? 나는 예수 믿는다는 믿음의 확신이 없다. 그게 예수를 보여줄 수가 없어. 내가 뭔가 들고 있고 알아야 한다고 그래. 평나라 보세요. 앵무새 벗겨도 돼? 앵무새 있잖아. 앵무새가 말한다고 능력 있어요? 앵무새 그만하라 이 말이요. 세상 말로 앵벌이 그만하라 이 말이요. 한 사람이 사람을 시켜서 전철이나 이런 데 나가서 돈 받아가지고 오면, 실컷 받아갖고 오면 앵벌이잖아. 다 가져가 보잖아. 마귀 새끼 앞잡아 그만해. 그렇게 생각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을 지을 수가 없어. 왜? 믿지 않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라, 복음 전해라, 생명 있게 하라. 그러면 그것은 죽어도 싫어하네. 그러니까 너는 항상 누구의 자식이요? 마귀 자식이요, 진노의 자식이요, 불순종한 자식이요. 왜? 의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너희가 육체에 들여서, 자, 로마서 6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6장에 너가 누구에게 순종하든, 예배만 드리는 것이 순종입니까? 로마서 6장에 보세요. 6장에 보면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6장에 보면 정확하게 어디서부터 보냐면 15절부터 볼게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된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는 죄의 종이더니 너희가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고 의의 종이 되느니라. 너희가 육신의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는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르는 것 같이 이제도 너희가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으로 되어 있을 때에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에는 무슨 열매를 맺었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하라 싫어해, 말씀 읽어라 싫어해. 그럼 누구 새끼죠? 마귀 새끼요. 육신의 건 정신없어. 거기에 머무는데 무슨 하나님의 방언하니까 저거 무식한 소리 그만하라니까. 방언하면 다 성경 천국 갑니까? 어떤 십사말처럼 말이야 방송에다 대놓고 아이 목사님들은 말이야 다 천국에 미친년이지. 그 여자 집라 그랬으니까 얼마나 웃긴지. 그런 머리가 어떻게 웃겨 나오는지 모르겠어. 응? 목사들은, 저도 평신도 때는 목사가 거룩한 줄 알았어요. 더럽고 추잡한 게 목사예요. 할 수 있는 다 할 수 있거든. 거짓말도 제일로 잘해요. 성지순례 간다고 거짓말해서 몇백만 원씩 뺐었잖아요. 틀려요? 때 되면 사례비 안 올려준다고 하시잖아요. 요즘은 안 그런지 모르지만 저희 교회에서 재무집사 하던 분들이 제가 이제 멀리 오니까 다른 교회를 갔어요. 근데 우연찮게 재물을 같이 만났네. 맞았더니 봉투가 툭툭 쏘니까 목사가 주머니에 넣더랍니다. 그 다음날로 교회를 안 나갔다는 거예요. 왜 안 나오냐고 그래. 나는 당신처럼 그렇게 부도덕한 목사 밑에서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듣고 싶지 않다는 것 같아요. 왜 헌금을 딱 적어놓으니까 봉투가 붙을 거니까 이거 딱 이거 얘가 쓸데 있다고 딱 집어넣어 버리더래. 그걸 성도한테 뭘 가르쳐줘? 그래놓고는 나중에 그래 재무집사가 말이야 돈 갖고 도망갔다고 해. 그거 보고 배웠으니 갖고 도망가지. 틀립니까? 목사가 그것도 도둑질하는 걸 가르쳐주잖아. 봉투 두둑하면 지가 쓴다고 가져가 버리네. 그거 보고 배웠는데 헌금 갖고 그렇게 써도 되는구나. 목사가 저렇게 쓰는데 안 가져가겠어요? 그러면 그들이 우리 교회 다닐 때, 지금도 저 교회에서 기도할 때 11조 누가 이렇게 기도 안 씁니다. 그냥 예물로 그냥 기도하지. 그러니까 누가 뭘 얼마 한지를 몰라요. 그 재미있을 때 그때 그래서 가만히 있으니까 저기서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검사를 합니다. 뭘 검사하냐? 총 얼마큼 교회 헌금이 들어왔고 뭐 어디다 쓰는가. 설령 내가 교회 일을 썼어도 내가 좀 써있으면 이건 내가 하라고 하지 말라고 가르쳐요. 내가 달라고 해도
안 된다 해라. 내가 결정자인데. 내가 결정해 나가잖아요. 그런데도 이건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죠. 그렇게 배웠던 사람들이. 그리고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다른 데 가서 목사가 주머니에 손 넣으니 그것 보고 그 교회 다니겠습니까? 그런 죄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이 있어서 생명의 법을 줬잖아. 우리에게 말라기서 그잖아요.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사자에게는 진리와 생명의 법을 줬다고. 알겠습니까? 그 법을 가서 가르치라고 했잖아요. 근데 도둑질한 걸 가르칩니까? 그러니까 집어먹는 거요. 세상 기업이나 못 터진 게 뭐 있어. 그렇게 더럽게 추잡하게 놓고도 죄인지 몰라. 요즘 교회에서 그냥 성추행을 그냥 갖고 놀자. 그냥 아버지가 목사니까 아들이 그냥 청년 때부터 청년부 전사하면서 그냥 이 자매 저 자매 다 잡아먹어가지고 날 쳐가지고 그랬더니 그거 해드리겠다고. 그러니까 거짓말 하냐고. 그러니까 다 그 교회가 착살날 교회지. 그 교회 다니는 건 성도도 마찬가지 것들이고. 엘리가 그 자식들이 그랬을 때 말할 때 안 들으니까 죽여버리잖아요. 사무엘상 2, 3장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렇게 정신 못 차린다 이 말이요. 주님이 우리 안에 바세바 죄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겠어요. 그 죄는 기억했어요. 영혼을 유료원이라고 토닥토닥 허득하게 이해를 한다고요. 근데 그걸 그냥 갖다가 그냥 욕망을 채우듯이 채워버렸다고요. 그건 죽이려는 새끼죠. 목사라도. 그것들이 목사라고 하면 그것들이 그 안에 주님이 계셔요? 그 안에 주님이 계시냐고요. 마찬가지요. 부목사는 모든 것들이 말로는 예수 믿고 성령 받았다 하면서 그 안에 주님이 계신데 믿냐고요.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시고 승전에 그분이 성령으로 말하여 내 안에 계신다고 분명히 말하고 계시는데 요한일서 3장 22절 24절에 말하고 있고 또 요한일서 4장 12절 13절에 말하고 있는데 그 주님은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죠. 그 밑에 배운 성도들이 밖에 나가서 뭐 하겠어? 두려움이 없지. 영혼들 가르칠 때는 난 이렇게도 하고 대화도 해주지만 그건 정확하게 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가르쳤던 주일학교 교사들이 40살, 50살 저보다 2살 어린 놈도 있으니까 60살 있는 친구가 있어요. 기집애도 있고 모습매도 있고 나이가 나만 먹었는데 뭐 기집애 멋있는 말이 한 제자들이 우리 딸들도 나는데 지들은 뭐 20살 30살 다 됐다고 그러는데 나는 조그마한 계집애밖에 안 보이지. 그거 뭐 그러시고 그랬더니 결혼 예식장에 가서 봤더니 선생님 그거 안기려고 그래. 야, 나 혼자 온 거 아니란 거 알지? 예. 그 양반이 이해 못해. 네가 딸이라고 영적 딸이라고 해서 나는 안긴다고 얘기하는데 이해 못한다니까? 스탑. 알았어요. 보는 눈이 스탑. 그거 네 서방도 여기 있는 그때. 뭐 우리 서방님이 앞에서 그러는데 네 서방은 이해를 해. 네 서방도 내 제자니까. 근데 우리 집사람은 이해를 못해. 사모님은 여기 혼자 날 쥐고 싶어? 자제하겠습니다. 내가 배집사한테 그랬어. 배집사 배랑 오제까지 다 하더라 그랬더니 안겼어? 잘 안기는 친구 하나 있잖아 그랬더니 큰일 날 뻔했어. 내가 분명히 그랬는데 사모님이랑 같이 왔으니까 자제하라고. 사모님은 어떤 성품을 갖고 있는지 모르는데 괜히 내가 목사님들을 모셔보니까 사모님도 아닌 분들이 계시던데 조심해라고 했는데 하여튼 그건 어디 가나 똑같네. 다른 사람한테는 안 그래. 꼭 자기 스승들한테는
학교 가서도 그런데 학교 스승한테도 그런데 선생님이 야 저리 가라. 예, 근데 그걸 안다라고요. 그게 사랑의 표현. 내가 선생님 좋아합니다 하는 표현으로 그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들도 그거 오해한다는 거예요. 한번 선생님이 난리가 났더라고요. 학교 선생님이 어떤 젊은 여자가 와서 선생님 알아다 다쳐 가지고 동기들이 다가와서 사모님 앞에 무릎 꿇고 얘는 원래 그래요. 나가 선생님들 다른 선생님들은 그래요. 아 제가 어떻게 봐도 오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해할지도 죄송합니다. 근데 그건 못 버려요. 항상 저는 우리 시아버지도 저를 가르쳤기 때문에 그냥 그래요. 그럼 시어머니가 야 너무 과하게 하지 마라 이래요. 이제 아예 아니까 그래. 웃고시래요. 그렇구나. 천성이라 어쩔 수 없네. 악인 없으니까. 근데 오해할 사람도 있으면 언제 머리끄댕이 잡아서 머리끄댕이 잡아서 올 수도 없죠 뭐. 조심해.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 영혼이 아파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한번 전화가 와서 목사님 나 죽을 뻔했는데 어떡해요. 왜 죽는데 그랬더니 네가 그렇게 말을 들어도 안 고치니까 한번 때렸나 보다. 니들 말로. 근데 안 때린 것이 네가 마귀 새끼 손줬어. 그 회개하거든요. 회개가 딱 고쳐진 거예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고쳐라 이제. 에?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선생이 할 때는 몰랐는데 목사인데 네가 아무 데 가도 하나님의 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짓에 하나님께 혼났나 보다. 알았지? 알겠습니다. 이제는 주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댁 가서 시아버지한테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뭐냐고 하니까 시아버지가 멀쩡해가지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요 예, 남편이 그랬다는 거예요. 전화 와서 하는데 그래.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항상 안겼던 사람인데 시어머니도 그래서 안겼는데 멀쩡해서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가 뭐 해가지고 제가 나를 미워하나 보다 항상 그랬다가 이제 내일 모레 돌아가신 자 90 다 된 할아버지 같은 아버지한테 가서 시아버지한테 안겼는데 안 하니까 시아버지가 오해해가지고 삐졌어 이제 그래가지고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아팠는데 이렇게 해서 선생님 김재성 선생님 목사님 그분한테 그랬다가 다쳤거든요. 제가 그 다음부터는 저렇게 경계를 둡니다. 제가 살라고. 그렇지 나 미워하는 거 아니지? 이래가지고 풀었다고 하는 소리가 있어요. 이것처럼 내가 예수를 알면 잘 보세요. 피의 옷을 입었다. 이 피가 뭐요? 아까 말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이 피를 가지고 예수 앞에 나간다고 했어요. 히브리서 10장 20절에 19절 20절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 피를 가지고 내가 영적인 성소를 만들고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내가 씻어서 그를 지켜주신다고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피를 가진 내가 믿음, 그 피로 구원받은 믿음의 표가 뭐냐 이거요. 고백이 뭐냐 이거요. 그러니까 못 지켜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출애굽기 12장부터 15장에 보면 6월절이 나와요. 6월절이 나온다고요. 그게 너무 놀자 출애굽이거든요. 그 사건일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를 잡되 그 집안에 있는 인원수대로 하되 그것을 쓴단모가 먹고 신을 신고 허리띠를 쥐고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으라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피를 문설주 일방에 바르라. 그러면 이 피를 볼 때 넘어간다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그래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인친자들이 있으니 그들은 손대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예수 믿고 그들이 때가 뜻이 이를 때까지 예수의 피를 가지고 증거한 자들은 안 건든 자들이요. 근데 내가 그 피를 믿었다고 하는데 증표가 없어. 믿음의 고백이 없어. 그러니 성전은 짓기도 전에 내가 아직도 허물어. 그러니까 말씀의 검, 곧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고 그걸 차고 원수가 오는 거 지키려면 피의 옷을 입고 전도를 통해서 지어가야 되는데 뭘 짓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옆나라에서 막 쳐들어오고 다니시니까 한 손에 칼을 차고 이스라엘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게 40년에 지은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을 짓고 그렇게 했는데 그걸 하려다 보니까 그것처럼
내가 말씀의 검을 가지고 그 예수의 피를 증거하면서 전해야 되는데 과연 내가 그걸 증거할 필요가 있습니까? 있냐고요? 없으니까 쓰임받지 못하고 채우지 못하고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가 예수가 없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팡팡 쥐는 거요. 그게 뭐냐?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그 피로 내가 구원받았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의 아버지를 하나님의 아들을 욕되고 은혜의 배를 부정하게 여기고 부정하게 여기으니까 피가 필요 없고 지 뜻대로 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죄가 얼마나 크겠냐. 이 죄짐은 두 번 다시 하지 못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4장 7절 8절에 뭐라고 써요?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것은 부정케 하시면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네가 사람을 저버린 것은 그리스도를 저버린 것은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렸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거 중요한 거요. 그 사람을 저버린 것이 뭐요? 예수를 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할 때 사도행전 17장 30절에 그잖아요.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허물지 않으셨으라.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실 그이가 사람을 정하사 다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가 죽었다가 살아나면서 많은 증거를 보여줬다고 했어. 그분이 예수요. 그런데 안 믿어. 그분이 그리스도야. 왕권을 가지고 올 자야. 귀인이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싫어하는 자들 당장에 죽이라고 하잖아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예수가 나의 왕이시오. 그러니까 내가 육신의 자유한 자는 하나님께 자유하니까 하나님께 아무것도 안 드려도 돼. 그러나 그 사람은 지옥 가야지. 육신의 엉망에 살았으니까, 죄의 엉망에 살았으니까. 아까도 노마 술자 그랬잖아요. 그러나 너희가 죄의 자유하고 하나님의 법의 엉망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들을 전도하고 영혼들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복음 전할 때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안 해.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집 못 지어. 오늘도 그러잖아요. 오늘도 그러니까 뭐냐? 성령 안에서 뭘로 지어가는가 볼까요? 자,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에베소서 2장 22절에 뭘로 지어가라고 했는가 한번 보죠. 뭘로 지어라겠나? 보세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가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예수라고 했어. 예수는 뭐요? 생명이시오, 빛이요, 길이요. 그 생명을 주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왜 여러분이 하나님이 안 쓰냐? 그럼 여러분 창세기가 아니라 요한복음 2장을 깨달을 때까지 읽어. 가나온 자처럼 깨달을 때까지 다 아는 얘기요. 근데 그것이 열려서 영적으로 보일 때까지 읽어. 예, 하나 혼자인지에 포도주가 없어요. 모자란다 이 말이에요. 예수 마라에 가서 예수께서 야 포도주가 부족하다 그래요. 주님 뭐라고 하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상관할 때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뭐한 점에서 거기서 중요한 거예요. 준비되어 쓰신다. 그 말을 마리아가 알고 준비를 하여. 그 이스라엘 때는 물동 6개와 하인을 딱 대기시켜 놓으니까 주님이 그때서 일하기 싫어요. 그것을 잘 보라고. 왜 주님이 안 쓰는가?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안 쓴다 이 말이요. 준비가 됐다고 하면 내 의지를 버리고 가라고 하면 가라 이 말이요. 부르라면 붙고. 근데 안 해. 안 하니까 나를 통해서 아무리 성령 받아도 능력이 안 살아. 딱 준비해 놓으니까 첫 마디가 중요해요. 물을 채우라. 9가지 채웠어. 떠다 줘라. 물을 9가지 채울 때는 할 말이 있어. 할 말이 있다고. 할 말이 없어. 물을 9가지 채울 때는. 근데 물을 갖다가 연회장이나 주라고 할 때는 지금 연회장이 뭘 기다려? 포도주를 기다려. 근데 연회장에다 물 갖다 준다. 자기 생각이 나오겠지. 응? 따지고 대들고 벨트 쏘는 것이지. 자기 생각이 나오겠지. 근데 그 하인은
갖다 줘. 가는데 연회장에 딱 오니까 뭐가 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어. 근데 뭐라고 합니까? 그 주님께서 하실 때 마지막 말이 물도는 하인만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그 말씀의 뜻을 알고 그 깊이를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배워서 지식으로 학문을 가서 그것 가지고 도찐개찐 따지고 앉았어. 그러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단 말이오.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게 경험한 것이 아니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내가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피를 내가 운반하는 자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근데 나는 운반할 때마다 내가 뭐 없는데 어떻게 전해요? 내가 뭐 가진 것이 돼야죠. 이런 사람이요. 성령 받아서도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첫째 번에 못 가. 왜? 평생 준비돼야 하거든. 두려워서. 지가 뭔가 안 준비되면 두려워서 못 가. 그럼 무슨 성령 받았어? 아까 말하고 있잖아. 마가복음에도 그러잖아. 너희에게 주신 성령이라고. 마가복음 13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또 마태복음 10장 그도 말했죠. 얘기해 줬잖아요. 그 누가복음에 한번 들었던 거. 넉넉히 그들이 대항할 것, 그를 대적할 것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준단 말이야. 대적할 수 없게 지혜를 준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근데 왜 내가 하려고 합니까? 내가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여기 다니는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신천지라든가 여호와 증인이라든가 이길 수 있어요? 말해서요? 딴 데가 안 되면 저건 신천지네, 저건 뭐네, 이기지 못하고 그거 봤다고만 얘기하지 굴복시켜봤어요? 시켜봤냐고요? 왜 그럴까요? 내가 가진 것이 없어. 그러면 내가 못하면 그걸 보고 깨달았으면 주님 전에 와서 무릎 꿇고 회개해서 주님 그때 나를 써주세요, 나를 강하게 역사해 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또 가서 지고 집들해. 그 맨날 깨져도 그걸 몰라. 평생 그러다 끝났어. 얼마나 어리석은 자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자니까. 그게 내 기업인데 기업을 잃어버렸어. 왜 그럴까? 내 고집대로, 내 아집대로 했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시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요. 한 영혼을 가질 때 왜 내가 성령이 내 안에 계셔? 왜 성령이 내 안에 못 들어와 계시냐니까.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할 것이요, 성령이 오시면 너를 증거할 것이요, 너희도 처음 봤은 걸 증거하리라. 성령이 오시면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나타내리라. 성령이 오시면, 근데 그 성령님이 방언만으로 오셨습니까? 방언만으로 오셨냐고요? 예? 한번 가슴에 얹고 생각 한번 해봐. 방언만으로 오셨냐고요? 육신에 그냥 예무가 그렇게 그냥 바글바글하면서 제가 한번 엊그제 이런 생각을 주더라고요. 나이가 먹으니까 조금 냄새가 나갔다. 그러면 면도하고 깔끔한 게 노션을 한번 바르볼까? 노션이 얼마나 하나? 이 생각이 들었다가 회개했어요. 지금까지 안 바랐는데 뭐 또 그 생각이 왜 나냐? 이렇게 하듯이 내가 만들어지고 깨달아져야 돼요. 예, 우리 집 자식들 지금 다 퇴근하고 집에 있어요. 안 들어요 설교. 이거 안 들어요. 이 시간에 아마 친구들 놀러 다닐 거래요. 확실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제가 성경 여러분들 가르쳐준 거 알고 나서 목사님 따님들은 그 소리 하지 마세요. 목사님 아들은 아니요, 그것도 다 세상 새끼예요. 부모한테 돈만 안 나달라 뿐이요. 그러니까 잘 가르치라 이 말이에요. 알아야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 곳에 가서 갈수록 이제 대적도 해요. 말하면 하나님 거 도둑질하고 하라고 가르치면 대들어요. 뭐 할 말이 있어야죠. 이게 냅둬 버리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뜻을 알고 가르치면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냥 그만큼 내가 예수를 알고 신앙생활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그만큼 예수를 아는 만큼 세상 것을 내려놓습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네가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가르치신 그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의의 말씀을 경험했느냐, 체험했느냐, 그것이 어디냐, 내가 육신의 것을 내려놓는 만큼 그래 아는 거예요. 세상 것을 내가 차지하는 만큼 주님을 아는 거예요. 왜? 그가 싫어하는 건 아니니까요. 제가 아직도 그랬잖아요. 네? 우리 사모님이 스커트를 다 입고 다니고 왜 블라우스를 큰 거 이렇게 입고 다니더라고. 보니까 이쪽 한쪽에 팔에 화상을 입으셨어요.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어다가 이렇게 화상을 입었어요. 이제 어린 거 못 만져가지고 뜨거운 곳에 가서 다 화장을 막아가지고 좀 이제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근데 뭐 내가 그걸 알고 있는데, 아이고 그래 내가 얼마나 속이 상하든지 내가 그랬어요.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그냥. 그래서 아니 내가 괜찮다는데 뭘 그렇게 남한테 보이려고 내가 한 소리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딱 가서 우리 다 바꿔 입고 보니까 우리 사모님을 아는 분이 계시잖아요. 같은 지구장도 있고. 그러니까 그들이 불러가지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아니 나 좋아하시는 저분이 김재성 씨가 뭐더라고 그렇게 답답하고 입고 다니냐고는. 누구한테 보냐고. 난 저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이상 없다는데 누가 뭐라고 무슨 상관이냐 말이지. 잘 들으세요.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지 마라 이 말이요. 왜? 포장 씌워서 해. 사람이 할 수 없고 내가 한다고 했잖아. 네 안에서 내가 너를 고아같이 버려주지 않고 네 안에서 일한다고 했잖아. 근데 왜 자꾸 다른 생기들은 세상 거, 자기가 아직도 세상 것이 머물러서, 육신의 것, 자존심이 머물러서 자꾸 내 것을, 그 무슨 말이에요?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서. 나 이 정도 안다?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 능력 있습니까? 똑같이 가르쳤는데 똑같은 말을 똑같이 가르쳤어. 근데 이 사람은 성령이 통해서 그 입을 통해 썼어. 능력이 나타나. 똑같이 나는 안 나타나. 자괴감 느껴지잖아. 나는 그래서 참 열심히 준비했는데 너는 준비했어. 그러니까 시편에 그러잖아요. 네가 집을 지어도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 집이 헛것이라고. 근데 네가 열심히 준비했지만 나와 함께 안 했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맞는 건지 모르지만 허상이라 이 말이요. 근데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꼭 성령과 함께하고 지가 하려고 그래. 지가 얼마나 잘났는지. 그러니까 아직도 성령 받고 시작하는 사람들 자기가 뭔가 알고 있고 자기가 뭔가 얘기하면 막 그게 막 최고인 줄 알아. 그러니까 아직도는 육신에서 자유 못하고 자기 것에 아직 도취되어 있는 사람이라 이 말이죠. 자, 시편 127편에 그 말이 나와 있잖아요.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래도 뭐라고 하냐?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으면도 헛되니라. 헛되므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느니라. 네가 아무리 헛되게 노력해봤자 누구와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잖아. 사람으로 알 수 없을 때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주님이 와 계시는데 내가 뭔가 준비해야 돼요. 네가 자랑을 하고 싶어요. 아직도 네 것이 살았어. 성령 받고 침례 받는데 아직도 네 것이 살아서 나 이 정도 안다니까. 성경 이 정도 알아. 아이고 참 자랑을 하고 그래. 거기 그 자기 도취에 빠져가지고 그 살아. 그러니까 능력이 없다 이 말이요. 아는 사람이 있을수록 육신에 소망이 없어. 왜? 그 소망이 혹이나 주님에게 피해가 될까봐. 주님이 그러잖아요. 나보다 더 사랑하면 합당치 않다고. 그러니까 내 자식을, 내 어미를, 내 부모를, 내 자식을, 내 마누라를, 네 자신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합당치 않아. 그런데 내가 뭐 다 준비해서 한다. 지 자기도 죄 빠졌잖아. 주님보다. 그러니까 거기 역사하는 거예요. 똑같이 가르쳤다니까. 근데 자괴감이 느껴지는 건 자기는 그래 조금씩 준비해 가르쳤는데 변화가 안 돼. 이 정도 변화돼. 그건 네가 하니까 그런 거예요. 누가 안고? 성령이 안고. 근데 그걸 못 깨닫고 자꾸 기도했는데요. 기도했지. 근데 안 되지. 왜? 네가 오니까.
그러니까 뭐 때문에 안 되는지도 구분 못하고, 뭐 때문에 내게 능력이 없는 것도 느끼지 못하고 빠져있는 어리석은 자들, 어떻게 하나님이 그걸 쓰겠어? 그러니까 아직도 내가 예수 안에서 만들어져 있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합리화하고 있다.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라고요. 그러니까 아직도 내가 누구의 종이라? 죄의 종이라. 누구 종이라? 내가 아직도 율법 아래 얽매여 있는 자다. 나는 말로는 그리스도 은혜 안에 있으니까, 은혜의 법 아래 사니까 나는 율법에는 난 자유한 자야. 근데 네가 하는 것은, 내가 항상 하는 소리, 하는 짓은 육체의 종이잖아. 그 하는 것은 항상 율법 가지고 정죄하고 있잖아. 판단하고 있잖아. 양반값이 까고 있잖아. 그걸 어떻게 하나님과 긍휼이 돼서 그를 안고 풀어보려고 하네. 자기 자식이 어디가 하나가 문제가 있어. 그러면 야, 엄마가 기도할게요. 계속 품어주잖아. 근데 내 영혼의 천국에 갈 그 기업을 놓고도 그렇게 못하고 있어. 그리고 까놓고 있어. 빵빵하게. 그러니 그에게 무슨 생명이 있어? 없지. 생명이 어디에 있냐니까? 없지. 그래, 그 생명이 없으니 어떻게 천국이 내 것이요? 말로만 준다고 하면 주는 거요? 말로만 간다고 하면 가는 거요, 이게? 그러니까 왜? 잘 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이들을 끌고 나간 것이 뭐예요? 율법이요. 율법.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표정이 뭐예요? 할례요. 요것이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증표고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이 오고 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 예수가 오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가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건 뭐예요? 나를 끌고 가는 것은, 예수를 믿는 나를 끌고 가는 건 누구요? 성령과 천사요. 알겠습니까? 천사는 나를 수정들로 왔고, 성령은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러 오셨고. 알겠어요? 그냥 명하면 이가 가서 일한단 말이에요. 내가 순종하고 명하면. 근데 아직도 요렇게 하는데 요렇게 하고 있잖아. 그래놓고 나는 은혜 안에 있으니까. 거짓말하지 마. 그러니까 집을 못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러잖아. 내가 너를 구원하여. 왜? 여기 율법에 이렇게 있는데 왜 구원할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회개하란 말이 있어요. 회개하라. 이 침례 요한이 하는 회개는 뭐예요? 바로 이거요. 율법에서 뭐로 돌아오라? 양심의 법 안에 돌아오라. 여기서 보고 이 죄가 있거든. 누구한테 나가라? 예수 그리스도에 나가라. 이 회개요. 그래야 뭐가 있다?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이걸만 고집하고 있단 말이야. 십계명만. 거기서 모여서 끝나는 거예요. 당신도 마찬가지. 예수를 모르니까 만들어지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제게 뭐 육신에 큰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하는 습관이 있어요. 습관이. 무슨 습관이냐? 그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지만 습관이 있어. 항상 하나님, 내가 또 주님 보시기에 그라이도 더럽고 추접한 놈이 그렇게 은혜로 많이 봐줬는데도 아직도 제정신을 못 차리고 지자들 맛에 사는가 봅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지자들 맛에 산 것이 뭔지 좀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길어주세요 하고 주기도 물어고 가요. 간절하게, 애절하게. 그러다 보면 이게 조용히 싹 가라앉아. 심장이 가라앉듯이 이렇게 서 있던 거지. 항상 그런 습관을 합니다. 그게 내 습관이요. 내가 어디 가다가 지쳐 앉아서 떨어져 앉을 때, 아무리 남자라도 밤길 가면 무섭죠. 시커먼 막 차가 막 휙휙 다니고 막. 그런데도 그게 갈 때도
예. 아라뱃길 갔다 와서 10만 걸음 걸었대 하룻밤에. 그때 그 기도했어요. 세상에 10만 원 걸었더라고요 하루쯤에. 쉬어가면서 놀아가면서 걸었는데 그렇게 걸었어요. 제가 그냥 찢지자고 그러다만 다 걸었을 건데, 그냥 가다가 보니까 편의점도 있고 커피숍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커피도 한 잔씩 사 먹고 또 쉬었다 가고 핑계대고, 그러다 보면 쉬어서 한 있으면 한두 시간 쉬어서 또 바다도 보고 오리 새끼도 보고 갈매기도 좀 보고 어디다 고기가 뛰는 것도 좀 보고 배가 다니는 것도 좀 보고, 이러다 보면 시간이 가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렇게 시간 간지 몰랐죠. 이렇게 세상 것에 붙잡가면 자기 세월을,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응? 금방 시간 간지 모르고 그래서 그러고 돌아. 그러다 올다 보니까 시커먼해, 이제 꼼꼼하네. 가기가 아짜라네. 여기서 거기까지 가는 차가 없을까? 그 주머니엔 차가 가고, 여기서 걸어가야 되네. 걸어가는데 쉥쉥쉥쉥쉥쉥 막 그러고 걸어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걸어와. 이게 바로 내가 예수를 알고 그를 의지하냐 안 의지하냐 자유게.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게 좋은 습관인지 나한테는 거룩한 습관이라. 근데 여러분들은 목사가 그러냐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습관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가지고 그 습관이 있습니다. 항상 그 습관을 지금도 써먹어. 근데 어떤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자기 손주한테 기도할 때는 주기도문을 막 6번 7번 한 게, 애들이 근데 30분 할 때 딱 이리와 그러면 머리 대고 가만히 있대. 그냥 할아버지가 기도 끝날 때까지 주기도문 끝났다 그러면 그때 간대. 뭐라 해놓고 막 주기도문을 막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하려고 그러면 뭐 간지러이가.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아둔하고 미련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있었을 때는 그런 아둔한 데를 들어서 지혜롭고 능력이 있는 자를 멸시당하게 하는 게 주님 뜻이야. 그런 것도 모르니까 판단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이 필요하니까. 결국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거처를 지어갈 수가 없어.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를 지을 때, 예수 지을 때 그 피가, 그 말씀이 보호도 해주시고 지키도 해주시고 나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의 그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 죽은 무익하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주님께 주신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살,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육체가 나를 위해서 확실하게, 육체가 아니라 영을 위해서 확실하게 주신 화목제물이요 속건제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를 의지하고 나갈 만한 믿음이 아직도 내게 없다. 그러면 제가 아까 목사라고 했잖아요. 목사라도 문제가 많어. 그러니까 제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도 여러 부류가 있어. 목사들도 목사니까 다 거룩한지 알죠? 아니요. 땅 투기만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그 땅 사가지고 그 얘기만 해가 그들끼리 모여서 그러고, 어떤 사람은 거기서 그거 갖고 난리 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거 자랑해가지고 막 언젠가 이제 그 눈이 띄었을 때 저게 아닌데 했을 때, 그 큰 딸은 그 집이 아들하고 딸아인데, 그 딸은 고등학교 때 느껴가지고 나한테 펑펑 울더라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고모부도 교회 아저씨 않냐 이 말이요. 그렇지. 근데 고모부는 왜 그렇게 주일만 하고 날마다 쉬지? 쉬고 왜? 쉬고 가서 직장도 가시고 돈도 좀 버시고 그래서 하면 우리 고모가 좀 편할 건데, 애들도 편할 건데 왜 그렇게 교회만 고집하냐고. 그래서 너 할 말이 있지? 그때
내가 이렇게 했으니 이제 고모부가 눈치가 빠르신 분 같으니까 내가 왜 이 얘기했는지를 이제 얘기할게요. 제가 남자를 사귀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친구가 사귀었는데, 근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네 아버지 목사냐? 근데 목사라겠대요. 그러면 니네 수요예배 언제 드리고 수요일 예배 언제 드리고 왜 이렇게 하냐고 그때. 아니 우리는 새벽 예배도 없고 주일 단 예배만 있는데 그게 교회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성수침례교회라. 야, 근데 너 다음에 만날 때 내가 성수침례교회 목사 아들 데리고 올게. 내 친구인데, 야, 얘네 아버지가 성수침례교회 목사라는데 니네 성수침례교회인데 주일 낮 예배는 왜 그래? 다들이요. 공부도 가고 수요 예배도 있고. 나 지금 너 만나고 가야 되고 오늘 수요일이잖아. 그래 얘는 안 가도 된대. 아버지가 안 들여서. 어떻게 성수침례교회인데 틀리냐? 다른 교단도 다니고 성수침 똑같다는 거지. 얼굴을 못 들겠다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교회가 다 이래. 그러니까 야, 병원에 있는데 그랬던 거야. 야, 병원에 있으면 더 잘하지. 병원에 가봐. 수요일날 예배 드리나 안 드리나? 주일날 한번 드리나 안 드리나? 너는 네 어머니, 네 아버지 건물이라며. 근데 그걸 왜 못해? 자기 건물에서 자기 아버지가 목사인데 그걸 못해? 병원에 다 병원 눈치 보고 가서 하는 거야 그거. 돈 대주고 교회 믿게 하려고 보험이라서 돈 대주고 해주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하는 거야. 교회 원목실 하니까 그 목사님들이 그냥 갔다 가죠. 그래서 자꾸 후원을 받아서 그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교회 개척교회 성도들 이렇게 목사들이 힘들 때 그들을 도와줘서 같이 해주고 그래서 신앙생활 붙게 하려는 거야. 그것도 몰라? 이런 비슷한 소리 하면서 그냥 울더라고. 진짜 우리 아버지는 목사 맞냐고. 내가 어떻게 알아? 목사라도 이런 놈 있고 저런 놈 있는데. 이런 놈 있고 저런 놈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말이야. 그냥 그게 확실하게 서버린 거예요. 아마 소명이한테도 물어보려고 해서. 여기 다 대전침시 나와서 그때는 다 대전침시 나와서 성서침례기도 하고 기침도 했기 때문에. 잘 보세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그러니까 저 같은 목사들이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 간에 목사의 기본 틀에서 벗어나면 큰일 나. 근데 이 목사 같은 사람들이 권위가 있잖아. 뭐라고 하냐? 내가 목사네. 그 소리는 뭐야? 너 집사람이 나 대접하라 이 소리요. 뭐 자기 교회 성도가 아닌데도 대접하라 그래. 그리고 아이 저거 목사가 어떻게 가르칠게 목사 대접도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 자기 교회 성도들한테는 찔찔 매면서 다른 교회 집사한테는 대접한다고 가르쳐. 여러분 호러는 개자식이 있어. 하나님 종이라는 거. 그런 놈도 있어. 죄를 짓고 다녀.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제가 목사를 뭐라고 했을 때는 성도들은 얼마나 더 험악한 건 생각해봐. 죄를 목사보다 더 짓잖아. 밖에 나가서 손가락질하고 막 별짓 다 하고 저렇다고 막 이간질하고 부채도 다니고 여기저기다 갖다 뿌려서 말해가지고 왕따 시켜버리고. 그건 죄 아닌 줄 알아? 예수 믿으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아? 그러니까 당신들이 집을 못 짓고 하나님이 그걸 줘서가 안 되고 능력이 없는 거야. 예수의 피를 믿고서 그걸 방치해버리고 나 예수 믿으면 된다고 예수의 피를 부정하게 여겨버리고 하나님 안다고 하면서 진실죄를 지고 있고 선을 넘었다 이 말이야. 요즘 말로 선 넘지 마라. 선 넘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딱 가드란에 지났단 말이야. 그 선을 넘어가면 주님도 책임 못 져. 알겠어요? 아무리 예수의 피가 있어도 못 넘어간다니까. 예수의 피로 옷을 입어서도 그 선을 넘어가면 분명히 그랬어.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 이렇게 선이 딱 그려있어. 이렇게 내가 여기까지는 책임을 져. 여기 넘어가면 책임 못 져. 이게 뭐야? 진집죄요. 알고도 지은 죄. 이게 언제 가냐면 히브리서 10장 26절
진집죄, 알고 지은 죄. 예? 하나님의 아들을 부정하게 여기고 욕되게, 하나님의 아들을 욕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피를 부정하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죄. 이제 무서운 죄야. 이거 선 넘었어. 이건 예수의 피로 아무 관계없어. 이건 사망에 이르는 죄야. 이건 구해도 용서가 안 돼. 용서가 안 된다고. 이 죄 진짜 뭐야? 회개할 수 없다고 하잖아. 회개할 수 없다. 회개할 수 있어야 죄를 졌어도 회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불법이, 불순종이 죄로 돼.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내가 회개하면 그 예수 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로 갖고 있던 거예요. 그 피가 나를 책임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나를 책임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은 죄가 선을 안 넘었기 때문에, 이 선 옛날에는 안 넘어갔기 때문에 책임을 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선을 넘어가는 순간은 주님도 책임을 져. 책임을 못 진다고.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할 때 그걸 넘어간 죄가 있는 것들을 잘 봐. 그것이 어디 나와서 성경에 나와 있잖아. 성경에. 그러니까 그 율법으로 다니는 자들도, 율법으로 가는 자들도 바로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 응? 시편에도 나와. 그것도 고의적으로 진 죄, 그걸 고범죄라고 그래. 그게 구약에서는 고범죄인데 신약에서는 진집죄죠.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알고 지은 죄고, 여기는 자기들 육체로서 고단해서 버린 죄잖아요. 그 죄를 졌을지라도 그들에게 사함이 없어. 고범죄.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 고범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시고 내가 거기에 빠지 말게 하더라고. 시편에 그렇게 기도해요. 시편에 그렇게 기도한다고요. 응? 얼마나 그게 무서운 죄면 거기에 빠지 말게 하라고. 거기에 빠지 말게 하라고 기도한다니까. 그렇게 무서운 죄예요 그게. 그러니까 아무리 율법으로도 건져주고 그래도 고의적으로 진 죄. 그러니까 이 구약의 이 이스라엘 백성에 도피성이 있어. 도피성. 도피성. 이 성 안에 들어가면 어떤 죄를 졌더라도 이 안에 있는 제사장이 때 살아요. 근데 들어가도 못 사는 데가 뭐냐? 고의적으로 지은 죄. 이건 여기 도피성 들어가서 끄집어내야 됩니다. 알겠어요? 잘 보세요. 도피성이 무조건 뭐 사람 죽여놓고 죄적 다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니요.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죄. 알겠어요? 들어가. 고의적으로 남의 물건을 추적한 죄 들어가. 끄집어내. 내가 모르고 이렇게 하다가 헛되이 실수로 지은 죄는 거기 가면 보호를 받아. 사람을 죽였어도, 짐승을 잡아 죽여도, 도둑질해도. 그러나 내가 알고 고의적으로 진 죄, 고범죄, 이것은 사함 못 받아. 도피성. 그것이 신약에 와서 그거야. 신약에 와서 바로 너희가 알고도 지은 진집죄, 하나님을 믿고도 성령 회방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부정하게 여긴 죄, 멸시한 죄, 성령 회방죄. 이제는 아무리 구해도 필요가 없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람을 따라가서 도를 어겼던 사울을 하나님이 버리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아무리 기도해도 풀어줍니까? 당신들이 선 넘어간 죄져놓고 주혜종 보고 기도해달라고 아무리 주혜종이 물불르게 기도해도 응답 안 해줘. 그 주혜종이니까 그래 내가 세운 주혜종이니까 넘겨주겠다고 천만의 말씀이야. 선 넘어간 죄는 주혜종 보고도 기도해달라고 하지 말어. 부담되니까. 그 죄는 응답이 안 된다니까. 사람은 없어. 사무엘상 16장에 분명히 나와. 15장부터 16장에 다시는 보지 않고 하나님께 슬퍼하며 울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16장 1절에부터 그래. 언제까지 네가 내가 그 이스라엘 왕을 보고 사울을 위해서 기도하겠느냐. 근데 버렸는데도 40년 동안 왕 노릇 했어. 껍데기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알겠습니까? 정신 차려.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신으로 아무리 살아도 영적으로 깨어서 영적 집을 짓지 못하면 필요가 없어. 하나님 저소를 실 때 만들어지라 이 말이요. 신실하게 만들어져서 깨 부서져. 그러니까 주의 종도 잘 만나야 돼. 그냥 대충 만나서 그냥 천국 간다고 해서 죽으면 천국 간다고 대충 가지고 내가 무식하니까 그래. 성도도 목사를 선택할 수가 있어. 제가 언제가 그랬어요. 서울대가 그냥 서울대입니까? 하버드가 그냥 하버드 되고? 물론 고대 연대도 있어요. 근데 그대보다 서울대들이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한다니까. 교수가 준비 안 하면 수업을 못할 정도예요. 알겠어요? 어디 강의에도 묻기 시작하면 막 파고 들어가 막. 그러니까 학생이 공부를 해서 높은 지식을 가니까 교수 역시 높은 지식을 가져야 그들 교수로서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서로가 공부하니까 영적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대학교가 된 거야 이 말입니다. 그냥 내 만들어집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되려면 확실하게 만들어줘. 그냥 이런 그러니까 못 들을 때 확실하게 하는데 그냥 대충 하니까 그냥 말아버리는 거예요. 확실하게 하나를 보면 그냥 확실하게 내 것을 만들고 그걸 소화시켜서 그걸 어떻게든지 젖을 먹이든 죽을 이유식을 먹이든 무엇을 만들든 대모를 먹이든 이게 다 자기 자식이 맡길 수 있을 때까지 만들어져야 하는데 얼떡뚱해가지고 이거 죽을 만들어야 되는지 저 사람한테 된밥을 줘야 되는지 저 사람한테 죽을 줘야 되는지 미움을 줘야 되나 못 알아본다. 그러니까 복음 들을 때 항상 지 기준으로 판단하고 영혼 뺏기잖아. 정신 차리세요. 만들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저소를 짓지 못하고 만들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거 우리가 차원이 확실히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는 할례니까 육체에 있으니까 육체를 지배하는 두 개로 했지만 여기는 영이니까 성령과 천사가 같이 할 때 말씀을 통해서 일한다 이 말이에요. 누구 이름으로? 똑같이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보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분별이 확실히 되어야 내 죄를 지킬 수가 있어. 미혹이 안 돼서. 그런데 그것이 안 된다. 그럼 내가 믿음 없는 거지 뭐 그래. 누가 그랬어? 내가 신앙이 없는 거지. 누가 믿음이 있어? 누가 거기 있어? 내가 하나님 앞에 몰라서 망한 거예요. 제가 실수했던 얘기 했다는 게 문세기 같은 거라는 얘기 했잖아요. 그거 몰라서 그냥 내가 그냥 전자좀 많지 않다고 대충 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랬다고.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실하게 하나님을 알고 만들어가는 저 여러분이 됐을 때 내 안에 진실하게 주님이 와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 주님이 와 계시는 그 주님이 진실하게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다 이 말이에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진실하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 것을 만들어 달라고 예수의 한번 하고 가슴을 찢으면서 기도하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예수여
하여 주심을 감사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 앞에 내려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주심을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은혜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 말씀 앞에 내려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려갈 수 있게 하시는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기도하시고 아버지의 주시는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내려갈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니 온전히 내려갈 수 있는 온전히 내려갈 수 있는 심령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내려갈 수 있는 주만의 자원 주시는 역사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진리로 말씀으로 아직 듣게 하시되 그 예수의 피가 말씀이요 그 아버지와 처음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성령의 검이 또 말씀이요 우리가 처음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증거해서 전해야 된 것도 말씀이오니 그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요 예수요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잘 알고 증가하여서 참으로 만들어질 때 성령이 나를 통해서 그 말씀을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게 할 수 있는 그 일은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순종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아무리 배워서 들었다고 해서 깊이를 파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살 때 그 삶의 깊이를 알려주고 움직여줘야 하니 순종하여도 깊이를 아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충만하게 잘 증거하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의 사랑이 항상 우리 안에서 만들어져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